예, 오늘도 이 금강경 오가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 오가야는 뭐냐 하면 요 금강경에다가 주석을 붙여 놓은 책을 우리가 금강경 오가야라 그러는데, 오가 집값자 붙여놔. 5명의 선사들이 이 금강경에 주석을 달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이 한 선사도 이게 주석을 달면서 그냥 단순하게 글자에 매달려서 주석을 단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금강경을 읽어보고 자기의 살림살이를 다 쏟아놨다. 5번의 해능, 야보, 또 누구 해 5명인데 5명 이름이 아직 잘 안 들어오네. 이 5분뿐만 아니라 이 금강경 오가를 지었는 어느 스님의 주석서도 여기에 있고, 그 금강경 오가를 다시 제 주석을 단 함어득통선사의 주석도 들어있고, 또 이 함어득통선사의 금강경 오가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또 자신의 주석을 단 무비스님,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금강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 금강경 오가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주석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금강경 이 자체가 어려워 갖고 이 어려운 문구를 보다 쉽게 만들어 주려고 이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이 금강경 오가이를 또 읽어보니까 그런 뜻보다가도 오히려 이 금강경 오가이에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다 얹어놨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중국의 두부나 이태백이 시를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될 때도 많지만, 이 선사들이 지어놓은 시들은 더 어렵다. 이 선사들의 물론 깨치고 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오직 그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진요본성, 깨달음, 참나, 그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깨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렵죠. 아직 산 밑에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벌써 산 위의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이 용어상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 같아요.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학자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수드라, 바이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천민들을 대상이 부처님 제자에는 더 많다. 그래서 이발사 하던 누굽니까? 이발사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갖고 10대 제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참으로 부처님 말씀은 누가 들어도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말씀에다가 그걸 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경에다가 주석을 붙이는 것을 논이라 하지 않습니까? 논. 그래갖고 경, 율, 논 3장이 되어버렸다. 부처님 시절에는 논이 없었어요. 그러다 부처님 이제 사후에 부처님 말씀을 논한다. 논한다는 게 뭐야? 그게 주석을 붙인다. 주석을 붙일 때 이 부처님 말씀을 또는 이렇게 사상을 없애라 이랬으면은 그 사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이렇게 갖다 놨으면은 이게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되는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석 달아놨는 것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의 살림살이를 그거다 얹어버렸어요. 그것도 얹어놓기는 자기 살림살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는 너무 어렵다. 삼천대천세계 이게 뭐지?
와, 이 삼천대 천재가 진짜 어려워. 이래 어려운 건데, 그 용어의 갖고 있는 뜻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못 보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가, 하나의 그 소천이라. 이 소천이 1000개가 모이면은, 지구, 이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소천이고, 소천이 다시 1000개가 모인 게 중천이고, 중천 1000개가 모인 게 대천이다. 삼천 대천 세계다. 모를 게 하나도 없어. 알고 나면은, 뭐 그런갑다. 모를 때는 도대체 삼천 대천 세계가 무슨 뜻이지? 이래야 이 주석을 딸 때, 이 금강경 이 자체를 보다 쉽게 주석을 달아놔야 되는데, 더 어렵게. 어쨌든 간에 이 금강경, 그럼 뭐 이 주석 기는 거 어려운 것들을 다 싹 빼고, 부처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딱 한 개잖아요. 오온이 공함을 알 때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다. 이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다 하나의 장식분. 우리가 논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거거든요. 논문. 요새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논문 쓰지 않습니까? 그 논문을 내가 직접 써봐야 돼. 일단 써봐야 뭐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안 써도 남이 써놓은 걸 봐도 그 한 편의 두꺼운 논문이 몇 년을 걸쳐갖고,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해서 하나의 논문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논문이 뭐 내용이 뭔고 해갖고 보면 딱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심리학자니까, 그 예를 들면은 현실 치료 집단 상담을 했을 때, 약간의 그 자기 회피적인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더라. 딱 이 한마디. 또는 뭐 논문 보면은 지금까지 기존에 A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A보다는 B가 더 좋더라. 딱 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논문이 됩니다. 그럼 우리 금강경도 이 책이 한 권이요. 이 금강경 오가에 간 이 두꺼운 책에서 딱 한마디 하락하면 뭘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뭐 여기는 보면은 사구계를 에워갖고 전달하면은 뭐 한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한강이 있고, 그 한강의 모래수만큼의 재물 보시를 한다 해도 금강경 사구계 하나 전달하는 것보다 못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금강경에서 딱 한마디 뭡니까? 금강경을 읽었을 때 도대체 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그 반야신경은 오온개공 도일체고에 딱 한마디, 나머지는 다 그 반야신경을 장식할 거야. 뭐 색적 시공이니 뭐 계산하면서, 또 공중에는 무설신이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그 없고를 이 사람들은 공중에는 없다 했는데, 공중에는 없다 이러는데, 공중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미설신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뭐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 눈, 입 다 있는데 없다. 이게 무슨 말?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는 없다. 공중이 뭡니까? 공중이란 말, 다른 말로 한다 하면 깨치고 보면은, 깨닫고 보면은, 진여 본성의 그 자리에서 보면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앞에 공중이란 말을 석 빼버리고 아니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이러나, 그럼 뭐 그래 해석하려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게,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이 안 돼 버려. 우리가 그 자세히 보면은 그냥 색성량 미촉법이 아니고 공중 깨닫고 보면, 이 말은 깨닫고 보면은
뭐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아니 미설신도 없다 이래야 돼야지. 그럼 얻을 것도 없고 우리가 깨치고 나면은 뭡니까? 다 갖춰져 있어요. 구족되어 있는 상태라. 응? 그럼 깨치면 돈이 막 쏟아집니까? 이럴 또 물을까 이거. 돈 안 쏟아진다. 그럼 구족된 거 아니잖아. 깨치고 나면은 돈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려.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돈 벌려고 할 필요가 있나? 필요성이 있으니까 돈도 벌고 명예도 땡기고 권력도 잡으려죠. 깨치고 나면 돈 권력 명예가 아무 의미 없게 돼버린다. 그는 벌써 구족돼 있다. 어쨌든 간에 금강경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할 것인가? 전화위로 가만 보니까 그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었다 아닙니까? 발심한 자 안옥따라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은 자는 그 마음을 어디다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이를 딱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금강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 금강경대로 하자면 상하면 우리가 실상과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탁 접하는 이 세계 18체계가 만나서 만들어진 세계 이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해요. 그 현상을 상이 아닌 줄 알면 그게 바로 실상이 되는 거죠. 상이 상인 줄 알면 현상이 현상인 줄 알면은 그게 바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실상을 보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산은 뭡니까? 현상의 산이지. 이 현상의 산을 실상의 산으로 딱 보면 그게 깨친 거예요. 여기서 뭐 깨쳤다는 게 뭐 없어요. 깨쳤다는 건 뭡니까? 능소가 없는 상태. 나와 너 주관과 객관이 없는 그 자리가 본성의 자리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봐. 그래서 이 금강경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수부리가 물었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자는 또는 깨친 자는 이 깨쳤다 해서 그 돈오잖아요. 돈오 점수. 우리 성철스는 돈오 돈수다 그러는데 돈수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돈오의 반대는 뭡니까? 점오죠. 그리고 이 성철스는 점오는 아니다. 나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점오는 아니다. 돈오다. 깨치는 거는 탁 그냥 깨치는 거예요. 안에 달걀이 뺑아리가 돼가 탁 나버리는 거고 그냥 달걀하고 뺑아리하고는 천지 차이다. 돈 점수가 될 수 없어요. 점수랑 주야 점수가. 그러나 돈호한 이후에 점수냐 돈수냐 했을 때 물론 뭐 그 대상마다 틀리겠지만은 깨친 이후에 공부는 깨달음 후에 해야 된다. 깨친 후에 공부를 해야 된다.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하느냐. 이게 우리 근스님의 주장인데 깨치지 않고 경전을 보는 것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깨치지 않고 경전을 읽는 것은 모래 위에 그러나 경전을 읽지 않고 어떻게 깨쳐내나. 또 이렇게 됩니다. 경전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깨쳐. 경전을 읽어봐야 무아가 뭔지 무상이 뭔지 공이 뭔지 12연기가 뭔지 사성제가 뭔지 알 수 있다. 경을 읽지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먹고 가고 화두만 들고 앉아있다 해갖고 깨칠 수 있느냐. 앉아있어서 깨칠 수 있다 그러면 절구통이 먼저 깨치겠네. 이런 이야기. 그 안질뱅이가 먼저 깨치겠네. 뭐 이런 이야기. 금강경에서 탁 던지는 말아. 그대로만 하면 그 수보리가 물었을 때 부처님이 답한 대로만 이야기하면 이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음을 내되 머무른 바 없이 내라. 그럼 마음을 내되 머무른 바 없이 내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냐? 했을 때 아상은 나라는 특징. 그럼 인상은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 중생상은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나쁜 것은 너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 수자상은 뭡니까? 나는 남들이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설사 죽었다 해도 내 영혼은 또 환생될 것이다 하는 믿음. 이게 있어요. 이는 상을 탁 버리면 왜 합니까? 능소가 없는 그 자리, 본래의 자리로 쑥 들어간. 우리 깨쳤다는 겁니다. 본래 자리에서 쑥 들어간. 이거는 그 깨친 것을 우리가 백척간도라고 해요. 백척간도. 아니, 백척간도 진일보 이 말을 참 어느 큰 스님이라고 교학자니까 선사 같으면 금방 다 알아차렸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교학자들은 백척간도 진일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 꼭대기에 가서 한 발 더 내디뎌라. 그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무도가 있잖아요. 절에 가면 벽에다가 신무도 그림을 그려놨어요. 소를 잃어버리고 소를 찾아갖고 소를 집에 들고 왔는데 소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다 공개해버리는 그게 시무도잖아. 백척간도 진입을 하라는 거죠. 백척간도에 올랐다는 건 뭡니까? 깨쳤다는 이야기죠. 깨달았다는 거죠. 진여범성 그 자리에 도달했다 이거야. 그럼 한 발 더 디뎌갖고 백척간도 진일보한 그 자리는 어디냐? 시무도와 마찬가지로 분별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그 원효대사도 그러잖아요. 원효대사도 거지들하고 어울리갖고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포교 활동하죠. 그게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깨쳐갖고 자기 깊은 골짜기에 암자지 놓고 그게 스님이 가만히 앉아있다. 그게 이제 백척간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백척간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려와야죠. 현실로 내려와서 사바세계 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의미가 있다. 진흙에 빠진 자를 건질라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도 진흙이 묻혀져야 돼요. 그럼 자기는 고고하게 나는 진흙을 안 묻힐란다 이러면 그 진흙에 빠진 자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게 백척간도 진일보라. 이게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거기서 엉뚱한 이야기하는 교학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 어쨌든 간에 오늘 금강경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현상을 실상으로 보면은 그대가 곧 부처이다. 상이 아닌 줄 알면은 그대가 곧 부처이니라. 상인 줄 알면은 그대가 곧 부처이니라. 상이 아닌 줄 안다는 건 뭡니까? 이때는 헛상이야. 현상.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상들은 상이 아니야.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곧 그대가 부처다. 그러면 상인 줄 알면은 이건 또 뭐예요? 현상인 줄을 내가 안다. 현상인 줄 탁 아는 그 순간에 이 현상이 실상이 되고 있다. 이 세계는 18체계가 모여서 각자의 세계구나 하고 딱 안다. 이게 현상이구나. 우리 큰 스님도 그 이야기를 잘 했어요. 우리가 촉한다. 촉하는 순간에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는 순간에 생각이 떠올라. 그럼 느낌, 생각이 상을 만들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자기가 만든 상 속에서 살고 있다. 자기가 만든 이 상이 무슨 상입니까? 이게 현상이라. 나는 지금 현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딱 알면은 딱 아는 그 순간에 이 현상이 실상이 되고 그럼 깨친 거예요. 깨치면 뭐야 됩니까? 깨친 자가 곧 부처잖아요. 부처 따로 했는 게 아니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는 게 중생이 깨치면 곧 부처라. 그래서 이 금강경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현상인 줄 알면은 그대가 바로 부처입니다. 현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그대가 곧 부처입니다. 상인 줄 알면 그대가 곧 부처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갖 우리 논문서나도 똑같다 그죠? 논문도 막 한 권의 책 논문이지만 딱 그 A는 B보다 낫다. A는 B보다가 뭐 이래 갖고 뭐 내 연구 결과는 이렇다 하는 말 딱 한마디 하듯이 금강경에서도 딱 한마디 하라 하면 상이 아닌 줄 알면 그대가 부처다. 또는 상인 줄 알면 그대가 부처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